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간단하게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것, 이것이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이제 1장 8절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살아가냐?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증인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승천은 하시기까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 후에 40일간 어떠한 일을 하셨냐? 이 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사역을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증명하셨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을 통해서 이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고 이 죄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임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에도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었고, 또 부활 후에 40일간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전했던 이 사항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곳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이 보혜사,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곧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기다려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너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즉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는 곳, 그리고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즉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죄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닌 변화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모습을요 보면 왜 그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묻는 회복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함은 죄로 물들었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더 이상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개념을 이랬는데, 이들이 말한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 강대국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때, 그러니까 강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40일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였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너희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처방을 내리셨는지 이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 성령 충만함이 정말 받아야 이 증인됨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겐 어떠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이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는 어떠한 작은 능력이 아니라요, 이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언어가 다이너마이트 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폭발적인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어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예루살렘 그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는 삶,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인 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증인됨이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올바른 증인됨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축복의 개념이 그때로부터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세상적 시각으로 구한 이들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이 단순히 입술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삶,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종교적인 색깔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세상적인 축복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오류를 끊임없이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인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며 참된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꿈꾸는 변화된 삶,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참이심을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날 때, 증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사건에 증명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심을,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고,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그리고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